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거기까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팔려있는 우리를 피값으로 당신의 몸값으로 사서 자유케 하심으로 더 이상 종노릇 노예 노릇 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 영혼들을 일으킬 뿐 아니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각 위치에서 주님의 은사대로 쓰임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또 자존감을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라 그러면 보통 이제 건물이 이제 교회다. 교회 그러면은 뭐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부활절하고 또 뭐 어릴 때는 거기 가면은 뭐 공책도 주고 뭐 그런 이제 어떤 장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에 23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22절에도 그래놨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세상에 사람들을 그 10장 32절이죠.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이제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유대인은 특별합니다. 이 유대인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헬라인이라 이 말은 이제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맏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지만은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서 그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이삭인데 이삭이 사라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사와 야곱을 낳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지파의 몇 대 손이다. 성경 중에 제일 지루한 책이 역대상한데 이름 지겹도록 나오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족보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겨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자기 조상이 이게 자기가 나오니까 아담부터 자기까지 족보가 있으니까 신통한 일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유대인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가? 자, 창세기 12장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래, 이 세상, 여기 창세기 가기 전에 여기서 이 세상은 반드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 이 특별한 민족, 하나님 택함받은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이방인.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교회가 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딱 세 가지 그룹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너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율법 대신 뭘 줬어요? 양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양심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간사하지 않고 거기 이제 양심이 살아서 작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양심은 이것은 문자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가 서로 달라. 네 양심 내 양심이 달라가지고 누구는 양심에 가책이 되는데 누구는 괜찮아. 그래서 이거 문자로 딱 적어놔. 요거는 이제 딱 저걸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치 오차도 없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딱 처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방인의 잣대는 이게 서로 좀 달라가지고 어쨌든 근데 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요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란 말이 처치 영어로 처치인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쓰면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에크라는 게 이제 엑시트 탈출 나오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모여 있는 무리거든요. 또 이 세상에서 나왔다. 요 이방인도 세상에서 나왔다. 여기 이제 교회에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든 이방으로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한 몸이니까 평등하다. 자, 이 옛날에 평등 이게 참 지금은 평등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임금님하고 노예하고 교회 들어오면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하고 그 집 노예하고 구원받으면 같은 급이라. 남녀 평등 그래도 이거 남녀 평등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자들한테 투표권 준 지가 얼마 안 돼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줬는데 채 200년도 안 될걸요. 100몇 년밖에 안 돼요. 그 밑에 그 전에는 여자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 옛날에는 거의 남자의 소유물에 속했어요. 뭐 바른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남녀 평등 그래도 교회가 남녀 평등 교도 지금 싸우는데 임금하고 신하하고 노예하고
다 똑같다 하니까 이게 너무 파격적이라서 이런 교회의 시스템을 그 당시 황제는 신하고 같은데 좋아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이상한 것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은 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사람 모양만 가졌지 니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도대체 그게 사람이냐.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근데 이제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당연히. 근데 구원 받으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평등해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 편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얘기라. 내가 저런 것들하고 한 상에서 밥 먹어야 되냐? 우리는 저거 원래 취급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속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하고도 교회는 안 맞고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노래 불러주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한 그 천국의 이게 모형이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바울이 보니까 상전이나 종이나 똑같은 형제인데 주인은 시간이 많으니까 일찍 모임에 오고 종은 일 마치고 늦게 오니까 선장식 하는데 먼저 온 종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종들은 부을 게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그 빵 포도주가 그들은 그냥 식사예요. 우리 밥하고 국하고 똑같습니다. 빵만 먹으면 목말리면 포도주 마시는데 누구는 배가 부르고 포도주 너무 많이 먹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는 세상 시스템 안에 있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교회는 예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본을 보이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 요런 시스템이 세상에 없습니다. 힘을 갖게 될 이유가 이리 와. 불이 먹으려고.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모양이라도 남아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집. 아버지 제일 힘세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힘세고 요즘은 어머니가 힘 더 세죠. 이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애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살아남아요. 만약에 안 섬기고 애를 부려먹으면 그걸 앵벌이 시켰다. 앵벌이. 애 내보내가 동양 얻어오면 뒤에서 뺏어먹고 그건 앵벌이 있죠. 그래 되면 이제 막 개모소리 듣고 용어 얻어먹지. 애를 내보내가지고 동양 얻게 해가지고 그 뒤에서 뺏어먹고 그런 깡패들이 있잖아요. 앵벌이 시키는 깡패.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은 유일하게 가정인데 지금 이제 가정도 자꾸 파괴되어져 다 깨져가지고 이제 사랑, 헌신, 섬김 이런 단어들은 없습니다. 그냥 돈 받고 서비스 받는 거 그런 것밖에 없겠지. 돈 주고 서비스 받는 거 그건 섬김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유대인 중에서도 왕이 있고 종교 차별이 있고 여러 차별이 있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계속 분쟁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이 모든 분쟁을 끝내는 것은 땅 하나, 여기서 교회로 들어오고 여기서 교회로 들어오면 여기서 한 몸이 되어서 평등해진다. 이 얘기를 이제 교회의 비밀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데, 그 계급 시대에 그 당시에 임금이나 종이나 똑같다 그러면 이거 맞아 죽을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자, 지금 세상 교회는 계급장 그대로 달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사장이면 사장이고, 만약 사장하고 직원은 같이 그 교회 가면 그 직원은 교회 가서도 사장 심부름 해줘야 돼요. 이리 와야 돼.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똑같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울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막 복잡해요.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은 미리 그 옆에 예약을 딱 해놓습니다. 모임 딱 끝나면 그 식당에 딱 가면은 딱 세팅되는 거 시원한 데 앉아서 먹고, 돈 없는 사람은 줄 서가지고 밥 타면, 물론 교회 밥은 공짜예요.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 돈 내고 지 사 먹겠다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끝나면은 우르르 바깥으로 나가서 먹고 이제 입수 쉬고 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당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다 알아도 말 못해. 무슨 말 하겠어요? 내 돈과 내 사 먹는데. 그래서 그 차등이 있는데, 자, 창세기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여기 이제 교회를 약속했습니다.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성령이 내리실 때에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방인들 복 받는다 그랬죠? 그럼 요 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복을 받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얘기했냐면, 자,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그래, 복 준다 하는데, 이제 믿고 이제 따라 나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거, 본토, 고향, 편하지요? 다 아는 사람이고. 옛날에는 옆마을에 가도 이유 없이 마을 왔나 해서 얻어맞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마을 앞에 지나가면은 일로 와봐라 하면서, 왜 왔나 하면서. 근데 이제 다른데 이민 가고 이러면은 맞아 죽어도 말려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믿고 갔는데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면은 그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표를. 자, 15장 자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렇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요거는 이제 그 약속이고 그 17절을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하루가 보여 타는 횃불이 쪼갠 불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서로 이제 동맹을 하자 약속을 하려 그러면 임금들이 이제 있죠 짐승들 딱 죽여가지고 반을 쫙 갈라가지고 딱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요 가운데 둘이 손잡고 지나갑니다. 이 피의 맹세예요. 지나가서 배신하면 너가 이렇게 반쪽 나서 죽을 거다. 이게 이제 언약이다. 그래서 짐승을 반쪽 갈라서 이렇게 쫙쫙쫙 양쪽으로 쫙 진열해 놓고 그걸로 이제 지나가야 돼. 근데 뭐 새는 뭐 너무 적으니까 그냥 안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그 17절이죠. 어두울 때 쪼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불을 한번 싹 지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승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어떤 약속인가? 이제 그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 이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너 지금은 네 혼자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뭘로 믿습니까? 그럼 짐승을 딱 쪼개가 벌려놔라. 불로 하나님 가운데 싹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식을 인정한 것이 언약식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모으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게 그 기적 같은 독립을 하고 그 전쟁에 살아남았고 지금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왜 그 보존이 돼야 되냐면은 7년 환란 끝날 지점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발이 거기에 내려와서 실제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 거지같이 살다가 가지고 하나님 아들 같은 대접을 하루도 못 받았어요. 만왕의 왕인 대접을 하루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실제 왕으로서 이 땅을 누리게 되는데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1000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있어야지. 자, 왕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잖아요. 그 땅도 있고 백성이 있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된 그것이 누가 봐도 기적이라 그래요. 그 독립하는 날 바로 싸움 났죠. 지금 7번인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뭐 어지간한 나라 같으면 벌써 망했지. 그 아랍에 많은 그 돈이 얼마나, 그 사람들 무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하나님은 지켜낼 겁니다. 그래 여기 있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여기 이제 내 백성인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한 그 백성. 요 내 백성 그 히브리어와 처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와 이 같은 내용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 교회의 바로 한 몸이 되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자 이게 그림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은 자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는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사셔도 됩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 이 고기 잡던 사람인데 글을 쓰고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죽음이 온 것을 암시하고 또 예수님이 너 죽는다고 이미 예언도 했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적은 것인데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 왕같은 제사장.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초창기에는 한 사람 구원받으면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내일같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는데 언제부터 형제자매를 막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제 위에 군림하지 말라 네가 왕이 되더라도 그랬는데 이 형제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이제 못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이제 형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이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피공로로 거룩함을 입은 많은 형제자매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랬죠. 아버지가 아니니까, 성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렇고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를 그래? 하나님 그러다가 예수님 피로 거룩해져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 전부 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요 두이가 뭐냐? 요 사이가 한 아버지를 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형제고 요게 이제 자매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이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요걸 이제 가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요 거룩한 요 성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내 신분이 예수님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 더 떠서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하고, 자, 여기 머리가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몸이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거룩해진 물이 여기 물이니까 여기 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몸이니까 이거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이라는 거죠. 손이 발 보고 무시할 수 없고, 달리기 할 때 손 또 협조해야 됩니다. 손 묶어놓은 것 때문에 기록이 안 나와요. 뛸 때 심장은 뛰어줘야지. 폐는 숨 마셔버리면 뛰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도와줘가지고 1등 하는 거야. 1등에서 사진 찍을 때는 요 얼굴만 딱 찍습니다. 신문에 갈 때. 달리기 1등 했는데 요 밑에 발을 찍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머리가 받는 거지. 영광을 머리가 받는다 이 말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해라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대화는 넌 욕하든지 내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면 주님을 자랑해라. 내가 이런 신분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공로 덕분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황송하게 예수님께서 나보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보고 동생아라고 부르는데 괜찮다는 거라. 그분이 내가 먼저 형님 맞지요? 형님 합시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주님 그러다 갑자기 형님 합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이 먼저 동생아라고 불러주면은 나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래야 돼요? 형님 그래야 돼요? 형님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 되셨다. 그래서 이 몸의 한 지체로서 들어와서,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어느 파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가,
은사라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 잘하는 걸 해야지 잘할 수 있지. 그렇죠? 못하는 걸 인지 배워서 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만약에 100명의 합창단이 있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99명은 전부 조용히 하고 내 혼자 독창할게. 이렇게 혼자 나대면 안 된다는 거라, 교회는. 100명이 똑같이 이 몸 전체가 있는데 다 가만히 있고 입만 움직일게. 그럼 바로 심장아 뛰가 바로 죽어버리지. 숨 안 쉬고 바로 죽어버리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숨 쉬고 이거 심장 뛰고 이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지 빼면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내가 뭐 자고 있는데 뭐 숨 쉬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싸움은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이 이방인 중에서도 계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들어가서 이 평등하고 한 몸이다. 서로 귀하게 여기라. 서로 귀하게 여기라.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계명이 613가지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14장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 그러면 머리 아프죠. 옛날에 하도 시겁해가지고 계명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또 웬 계명이요? 자, 사랑하라. 이게 하나는 유일한 계명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사실 구약도 처음에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계명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지고 이제 복잡해진 거지. 사랑하라 그러면은 10계명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데 왜 가서 죽이고 왜 그럽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에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너희는 남이라. 피가 안 섞인 놈이에요. 이 피부치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본성에 속합니다. 근데 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본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놈인데, 분명히 놈인데 친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친해. 너희들은 소속이 뭐냐?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네, 그쪽 사람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God is love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이걸 좀 미안한데 God is love 이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이 말을 보면서도 God has love, 하나님은 사랑도 가졌고 뭐 친척들 가졌고 뭐도 가졌고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고 God has love가 아니고 God is love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없으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고 뭐 이렇게 쇼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전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해줘. 사기꾼도 처음에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잘합니다. 사랑이 없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지. 저기 인감 잠깐 빌려줘봐라 하면서 잠깐 하루만 하면 된다 하면서 그럼 나로 짐 달라고 없어. 그게 이제 사기꾼이지. 내가 밥을 몇 그릇 사주는데 도장 잠깐 한번 보자 한데 잠깐 보자. 잠깐 찍어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친절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이 없는 자에게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분들 억울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나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저도 시골 사니까 진짜 시골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했더만 일하고 해지만 잠자고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은 너무 헌신적도 없고 착해. 근데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기가 내가 좀 미안해. 이보다 더 착하게 살 수가 없는데 지옥 간다 칼락하이 미안해. 그 율법 지킨 사람도 율법을 죽기 살기를 지키는데 너 그래도 지옥 간다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도 미안할 뿐이라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간다. 네가 나보다 훨씬 못한데 가냐? 간다.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쩌라고? 이거 더 이상 어찌 사냐 인간으로서. 나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데려보라고 성질 나지요. 그래도 예수 피로 거듭나서 거룩한 너 그 죄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진 않아. 숨겨놨는데 몇 개씩은 있어. 근데 이제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쪽 가족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체에 들어와서 역할만 다르지, 위치만 다르지, 누가 더 귀하다, 덜 귀하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몸의 장기 중에 덜 귀한 거 있으면 그건 넘줄 거 있어요? 귀찮은데 그냥 무거운데 하나 떼가지고 넘죽 버리고 그럼 죽어요. 그럼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죠. 누가 가족 중에 하나 아프면 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교회도 사랑이면 누가 한 사람이 힘들면 다 힘들어야 되는데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말은 안 하겠지 이제 속으로.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시기가 많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관시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세상에 있는 이 많은 큰 교회들에는 그거는 그냥 이 세상 중에 좀 깨끗한 문화센터 모임 친목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술 마시고 깽판은 안 지키지만은 밥 먹고 뭐 탁구 치고 뭐 조용히 있다가 가니까 노래도 부르고 좋아 보이지. 그렇지만 거기는 형제로 대하지도 않고 또 형제의 의미도 없고 거기는 그냥 사람 보기에 괜찮은 하나의 친목 단체에 불과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이 법이 아니라 몸의 지체인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사랑은 절로 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일어나잖아.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운 거야 그냥. 미운데 뭐 이유가 있나? 미우면 미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도 이유가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네가 몸인 거 정확히 알면. 그 미워하는 그 자체도 내게 기쁨이 누구를 미워하는 게 내가 기쁨이 안 된다고. 왜? 성령께서 불편해 하시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교회는 특별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요게 이제 너희는 너희가 이거 한국말은 똑같은 너희인데 앞에 너희는 이건 복수입니다. 영어로 you가 똑같아요. 복수는 교회입니다. 모임. 이 모임은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물론 개개인도 성령이 있고 교회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냥 사교단체에 불과해요.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너희들 이 모임도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이 모임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자, 5장 5절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이 교회 그러니까 바깥에서 세상에서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 거룩한 교회를 망치고 깨트리는 거, 이 범죄자들. 여기 어떤 사람이냐, 여기 자기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자기 계모하고 동침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이거. 오늘 뭐라고 하니까 내 자유인데 네가 뭔데 하고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럼 딴 데서 이제 보면은 자,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시죠. 이방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교회는 거짓말하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특수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물론 너도 같이 먹었죠. 그래서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누가 내가 우리 집에 저 땅이 있는데 팔리면 내가 다 낸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낸다. 누가 내라 한 게 아닙니다. 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 낸다. 근데 안 팔릴 줄 알고 막 했는데 팔려버렸네. 안 팔리면 좋은데 팔려버렸어. 이 돈이 너무 많네. 그래서 반 떼놓고 반반 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억 팔아가지고 5억 받았으면은 5억 냈으면 뭐 사가지고 먹으면 또 같은 형제자매들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아니 재산 반이나 낸 사람을 왜 죽이냐.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용납 안 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그냥 돈 욕심 많은 목사 같으면 재산 반 낸 사람을 죽이겠어요? 바로 장로 세워주지. 재산 반만 내봐요. 장로 세워주나 안 세워주나.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교회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야. 나야.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그 기회를 줬거든. 바른 말 하라고. 근데 끝까지 거짓말 하는데 부부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신앙이 거의 비슷할 확률이 높아. 둘이 합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반만, 야, 반을 숨길까? 좀 더 숨길까? 아이고, 야, 무섭다, 야. 그래, 반이란 내자, 야. 다 낸다 했는데, 야. 이제 합의해가지고 한 거지. 그래, 둘 다 죽은 거지. 그런데, 계모 같이 사는데, 지가 잘못 없다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교회는 좀 다르네. 뭐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거룩을 성령이 계시니까 이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 거룩을 깨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또 죽이지는 않아도 또 그런 얘기 또 있습니다. 아까 했잖아, 그 성찬 시간에 미리 와서 다 먹어버리고 막 늦게 와서 먹을 거 없고 싸우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싸움 이해는 가, 그죠? 먹는 거 가지고 감정 상하기 쉽잖아. 늦게 왔는데 다 먹고 없으니까 짜증 나지. 우리도 안 그래요. 전심도 일본 한 사람이 다 먹어버려. 두 번째부터 아무도 없으면 뭐 안 가겠어요? 왜 니 혼자 다 먹었냐 이 돼지약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처리해 나가는데 그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0절. 성찬식도 그러니까 성찬식 우리는 특별히 뭐 떡으로 합니까? 우리 빵으로 합니까? 예. 근데 영어는 빵인데 어떡하지? 브레드인데. 번역을 떡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떡 먹겠어요? 빵 먹겠어요? 밀농사 지가지고. 빵 먹었지. 근데 번역을 떡을 해버려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빵이 안 들었나 봐. 뭐 그런 거는 떡밖에 없다. 근데 성경적이라고 떡이라고 싸우는 사람, 빵이라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거나 뭐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식사예요. 성찬, 예찬, 이름. 예찬은 그냥 밥 먹은 거.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면 성찬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하는 게 근데 밥 먹을 때 감사하고 먹어라 이 말이라. 근데 이제 막 함부로 하고 그 엉망으로 하니까 이제 제절이 간 거예요. 성찬식 할 때 그러면 네 죄진 사람 성찬 주님께 감사하지 마라 이거지. 감사할 게 뭐 있는데 시큰 싸웠는데 회개나 하지. 너 하지 마라 그래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여기 11장 3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약한 자 아파요.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병든 자는 그 입원한 상태고 잠자는 자는 구원받고 죽어버린 사람은 잔다 그럽니다. 주님 오실 때 깨나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 처음 교회에 시작됐기 때문에 왜냐면 세상에 그 당시에도 뭐 여러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 행사는 항상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속한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여기 몸에 들어왔으니까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거죠. 위치가.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개만 왜냐하면 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 세상에 없는 걸 설명하려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걸.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흰 눈처럼 죄가 희게 씻어졌다 이렇게 설명 흰 눈을 못 봤는데 흰 눈을 모르잖아요. 그 야자수 안에 이렇게 까먹는 게 힘들거든. 그것처럼 희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해가 가지. 흰 눈 보지도 못했는데 뭔 흰 눈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는데 이 장소가 아니고 이 무형 안 보이는 교회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냥 한 10% 정도, 한 5% 정도 설명하고 95%는 주님께 직접 가서 배워야 돼요. 지금 희미하게밖에 모릅니다. 이걸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눈이 밝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내게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이 깨달아지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네게 나타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하나님 아무 사인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포솔 그래 이거는 예수님하고 직접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12명. 그 가룟 유다 자리 빼고 바울이 들어가야 맞겠죠. 바울은 예수님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네. 그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근데 추첨해가지고 마띠아라고 뽑아놨는데 뽑기는 뽑았지만은 뭐 아무 역사가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예언자 이것은 이제 장차 될 일을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도하는 에벤젤리스트 이것은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처참하게 죽어버린 그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그분. 엄청 실망했는 우리가 엄청 실망해 죽었어. 대단한 힘이 있어 죽어버려가지고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지금 또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살아나셨다. 그거 전해야죠. 근데 지난주에 했죠. 로마서 4장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 살아나신 것이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분이 못 살아났으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를 혼돈한 것도 많습니다. 뭐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고요. 근데 붙어 있는 이유는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붙어 있는 이유는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 공급받으려고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열매 맺으려고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일하러 간 거잖아. 내가 거기서 그 찐액 영양분 공급받고 내 먹으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임 오는 이유도 내가 말씀 듣고 공급받고 내가 튼튼해지면은 그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거지. 뭐 희생해서 뭐 하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붙어서 젖 먹고 자라려고 오는 것입니다. 내 살라고 오는 거예요. 뭐에 내 살라고. 그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거라. 그 열매 맺어지는 데가 자랑할 게 없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다니면서 하루 종일 꿀 먹고 놀았어. 결과적으로 식물은 전부 수정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뭐 요즘 꿀벌이 외다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사람이 북 가지고 이래 하락하기 너무 힘들대. 그래 꿀벌 보고 야 너 하루 종일 너 수정시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 종일 꿀 먹고 놀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정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결과와 원인이 뒤바뀌어 버리면 또 혼돈이 생겨. 자, 그 꿀벌한테 그런 명령시키면 걔들이 말 듣겠어요? 사람도 말 안 듣는데. 내 수정시키러 가나봐라 하면서 아침부터 땡땡이 치고 안 갈 거라고 일 시켰기 때문에. 꿀 먹고 놀아라 했으니까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즐겁도록 해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난리지. 생육 번성이 괴롭게 해놨으면 아무도 생육 번성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남자들을 뭐 살짝 비웃을 때 그러잖아요. 숟가락 하나 들 힘만 있어도 여자한테 눈길 준다고.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처음 보는 여자래. 자주 보면 보기 싫대.
왜냐면 이게 생육 번성이 막 씨를 뿌려야 되니까. 처음 봐야지 씨를 자꾸. 동물들 세계 보세요. 근데 그거 어떤 본능인데, 에이, 남자는 짐승이야, 저질이야.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 나으냐? 똑같습니다. 뭐 표시화가 나고 쳐야지. 그래, 그거는 뭐 저질 일이야. 그건 본성이고. 그래서 법을 정해놨잖아요. 가정 안에서 살아라. 그래, 부부끼리 잘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옆에 쳐다보고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 괜히 식이 나서 그러지. 손을 잡든 뭐 뽀뽀를 하든 말든 자기 뭔 상관이 있어. 그럼 그걸 즐겁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식이 태어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꾀를 내가지고 피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죽어도 안 날락하니까 그 사람들 잠자리는 할 거라고 틀림없이. 그런데 자식은 죽어도 안 날락하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망하니 많이 그러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 피임할 줄을 몰라. 그래서 잘 늘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사람이 장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하다 이쪽으로 가나 모르겠네.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 13절. 그 4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자, 분명히 이제 이게 이제 자라야 되는데 몸에 지체들이. 자, 우리도 이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송아지가 이제 입으로 막 먹으면 입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꼬랑지부터 발까지 뭐 다 골고루 커지죠. 그래서 이 몸이 서로 그 있죠. 16절 보면은 그래놨죠. 그에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애가 많이 컸네. 그러면은 키만 큰 게 아니고 입도 크고 눈도 크고 발도 크고 위도 크고 안에 다 같이 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어리다 아니면 성장했다. 이것은 한 지체가 뭘 잘나고 못나고 하고 이 전체가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했을 때 이제 어린 애가 들어오면은 잘 보살펴 가지고 옛날에 애 놓으면 반은 죽잖아요. 잘해서 안 죽고 잘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회가 장성한 교회고, 어린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싸우는 거라. 구원받은 사람한테 잘난 척 하지 마라. 내가 선배야. 내 시킨 대로 말 잘 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랑이 없고, 이제 세상에 없는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오래됐니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제 계속 뭘 해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서 함께 자란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라. 그럼 온몸 중에 예를 들어서 간이 병들었다. 그러면 뭐 온몸이 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한 게 이게 하나가 됐다 이 말은. 여기 보면 하나 됐다는 말이 있죠. 하나 13절에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이 하나가 됐다. 이게 하나가 되라, 열심히 내라. 이거 한 몸이니까 하나임을 인식하고 깨달아라.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여기 속한 사람 여기 속해서 여기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젖을 먹고 자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이나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는다. 이 못 자랐다 이 말이거든. 출생 거듭났습니다. 구원 간증 중요하지요.
그러면 성장, 성숙 간증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맨날 태어난 얘기밖에 안 해. 이력서에 출생 날짜 외에는 적을 게 없어. 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뭐 많이 적어야 되는데 출생 그러고 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성장은 몰라. 오로지 구원받았다 하나밖에 못.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구원을 받은 나이는 이제 40, 50 영적으로 내가 40, 50년 됐다는 거지. 그 하는 짓을 보니까 아주 구슬치기 하고 뭐 딱지치기 하고 노는데 이게 40, 50 됐는 게 왜 딱지치기 하고 놀지? 그거 싸우고 하나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 성자지 포도주 한 잔 더 먹으려고 싸우고 많이 먹어 취하고 늦게 한 사람 먹을 거 없다고 또 사랑이라 하는데 왜 네가 다 처먹고 나는 먹을 게 없냐? 그래 안 그래도 이게 세상에 없는 조직인데, 에? 야, 네 주인한테 그러면 돼, 이 종놈아, 이 교회당 나가기만 해봐 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을 때 예 하다 딱 나가는 순간 이제 교회 끝났고 나 이제 사장이다. 야 일로 와봐라. 내 차 좀 닦아라. 빼와라. 이렇게 명령해도 예.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 이제 가만히 있지. 잠깐만 연기하면 되니까 한 시간만 참으면 그 다음부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장성한 믿음 분량에까지 자라면은 예수님의 모양처럼 여기까지 형님까지 자라는 게 이제 여기 믿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자 예수님이 너무 높으면 그 밑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보고, 또 그게 너무 그러면 요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 보고 좀 교훈을 받고. 믿음에 그러니까 출생했는 거는 갖다 치자. 근데 그 이력서에다 학벌이 서로 안 다릅니까? 이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그 무조건 오래만 됐다고 이게 뭐 많이 자란 것도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받기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를 만나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만나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다. 예수님의 형상까지 너무너무 어렵고. 왜 어렵습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죠. 구원 못 받게 하고. 부활절 행사 시큰하고 아직 의인 못 됐어. 에? 부활절. 왜 부활했다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를 치겠는데 아직도 죄인이야. 너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인지 뭐야? 초상집에 시큰 울고 나와가 신발 신으면서 오늘 누구 죽었노 하면서 왜 울었노 하니까 울었지 뭐. 옆에 우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백날 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노 이러면은 그거 알고 울어야지. 왜 울었는지 모르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그 15절도 있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받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의 형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됐다 한 사람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혹시? 그 사람 바로 떨어집니다. 되긴 뭘 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부활한 첫 열매, 부활한 몸과
바꿀 때까지 우리의 이 몸은 한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온 만물이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 만물 전체를 이 저주에서 풀어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에 속한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의 이 저주를 풀어서 천년왕국에는 사자하고 어린애하고 같이 논다고 했죠. 사자와 염소 같이, 양과 같이 풀을 뜯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 노아 심판 오기 이전에는 거기 뭐 양식은 전부 다 곡식이에요. 그들의 양식이 곡식이라. 그게 뭐 육포 말란 거 싣고 가자 이런 거 없어요. 육포 알지요? 고기 말른 거. 다 곡물이 그들의 식사였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잡아먹은 거지. 그래 초식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고기를 불에 구운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뿌리치기가 어려워. 아무리 뭐 채소가 좋다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하나님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에 시련이 있을 것이다. 자, 그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마귀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가뜨려야지. 망가뜨려야지. 그 일을, 자, 사도행전 20장. 자, 바울이 미리 얘기합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자,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어디 간다고요? 로마로 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야. 다른 거는 몰라. 갈라 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게, 나는 부활한 주님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내 전에 죄 지은 것도 많다. 구원받은 사람을 많이 잡아 죽였다. 그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몸에 속한 사람을 막 잡아 죽이니까 머리가 그러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 찌르는 게 내 찌르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어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바울로. 이제 바울이 한 지역에 머물러 오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데 갑니다. 계속 옮겨 다닙니다. 이 에베소 여기 형제자매 장로들은 같이 있으면 좋지. 근데 간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잡고, 또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그 가면 고난이 많다 하더라. 이걸 이제 얘기해줘요. 그러면 나는 뭐 죽더라도 간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할 말 없는 거지. 죽더라도 간다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별하고 왔습니다. 사람이 한 군자리 가만히 있으면요, 기반 잡히고 사는 게 점점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자, 바울은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한 군자리 오래 있으면 편해지는 거. 그 똑똑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 멍청한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돌아다니면 또 새로 시작해야 돼. 그 여행도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 다니다 보면 강도하는 얻어 맞고 돈 뺏기고, 이 여행이 보통이네. 목숨 걸고 다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간증하잖아.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니는 시대가 없습니다. 자, 28절. 여러분은 내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요 3년 동안 훈계가 양육이었습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양육을 했는데도 내가 떠나면, 자 32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이제 말씀께 부탁을 한다. 누구도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 예외 있어요? 성경에 누구 빼고 다 거짓되대 그래 됐습니까? 다 거짓되대 그래 됐습니까?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한다 하면서 엉터리 말하는지 아닌지를 늘 잘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엉터리 말하면은 끝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하셔야 돼. 왜? 자, 여기 보세요.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뭡니까? 요게 이제 당 짓는 거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따라와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자, 종이다, 선지자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신약에는 지금 머리가 예수고 요 안에 몸으로 지체로 똑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찬송 시간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책임자고, 또 밥 먹을 때는 봉사하는 사람이 책임자고, 그런 거지. 여기에서 내가 왕이다. 이 몸 안에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왕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비밀은 머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갈라디아 2장 20 내가 죽었다.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죽었다. 그지? 내가 죽었다 이면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았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제 대장질을 하려고 한 걸 일단 포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봐요.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다는 게 말을 조금씩 비틀어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다윗이다. 이 시대에 내가 뭐 성령이다. 아니 성령이 있는데 지가 성령이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다. 이 감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틀어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또 잘 모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약간씩 틀어가 가다 보면 내가 예수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성령이다고 결론 난 게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또 고발하라. 신뭐뭐입니다. 의의 성경을 틀어가지고 그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가 그다 이거지. 자, 그렇게 조금씩 틀었는데 가다 보니까 영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잘 보고 옆으로 틀거든. 보세요. 틀지 마세요. 그 성경대로 하세요.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틀은 이유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종 삼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형제들 위해 군림해서 왕처럼 살려고. 솔로몬이 그랬죠. 네가 말씀을 계속 옆에 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형제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인간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교만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1000명이 합창단 하고 10,000명이 100명이 하던
그 한 사람이 툭 치려면 그 합창부는 깨지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제 역할만 하면 되지. 거기서 혼자 꽉을 지르고 이러면은 그걸 할 수 없이 내빼야 돼. 합창단 망친다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참 교회가 형성되기도 어려운데 또 교회가 형성되면 전부 또 자기를 파당을 나눠가지고 머슴파 뭐 양파 같아 뭐 껍질을 벗기면 계속 파가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 딱 봤을 때는 누가 진짜고 다 지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뭐 어떻게 아냐?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에서도 배우지만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2번, 3번 자꾸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2번, 3번 당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눈을 바짝 뜨고 잘 보고 이게 거기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자기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발자취를 잘 봐라. 응? 그 사람의 하는 말은 믿지 말고 설교 잘하더라. 대부분 설교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기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서론 결론 본론 깔끔해.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 사람의 발자취,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지. 그 발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보라는 거지. 요 발이. 그 발자취를 조사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종말을 보라 그랬습니다. 말씀, 종말. 끝까지 잘 가나 보라 그러지. 처음에야 다 잘하지. 왜? 발톱을 숨기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이걸 딱 펴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힘 생기면. 그럼 요리 겸손할 때 요건 가짜고 요렇게 해서 빠락빠락 할 때 요게 진짜예요. 그 앞에는 착했는데 에이 처음부터 드러내면 되나? 발톱을 숨겨야지. 숨기고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확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그 발자취를 잘 보고 그러니까 뭐 그 사기치고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한 사람도 나쁘지만은 그 열심히 따라간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질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건강하게 잘 되려면 그게 이제 서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4장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얘기인데, 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 남편을 여섯 남편을 둔 여자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허무한 거죠. 뭐 능력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살아봐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해주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 이제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식을 안 했어. 할 의미가 별로 못 느낀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밥 얻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번째 남편 예수님입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뭔가를 갈급해서 찾고 있는데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사마리아 이 저주받은 곳인데 이게 이제 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면서 첫 번째 왕이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거기 이제 가짜 성지를 짓고 가짜 재상을 채워가지고 그것까지 갈펴놓고 여서 해라. 이제 그렇게 시작한 데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나는 섬기고 싶은데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21절 어디 가서 섬겨야 됩니까? 지금 그 찾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찾으시느니라.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여자는 지금 성전이 어디 있나?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여기 가시면서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요즘 같으면 이 교회 가가 저 교회 가까 이런 거지. 장로교회 가까 여기 가까 순복음 가까 뭐 이제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참 교회에 속해서 이것은 이 세상 만물 위에 이 교회에 속한 여기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올 것이다. 이 산 저 산 단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은 구약의 대명사예요. 헐어버리라. 그 안 오니까 로마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고집이 있죠. 지금 또 뭐 합니까? 성전 지으려고 그래요. 이제 성전 지어가지고 속죄제하고 제사 사이 죄 용서받은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그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성막에 있다가 성전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안에 이 구원받은 그룹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영과 진리로 성령이 반드시 교회의 가장 기초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 멤버가 될 수도 없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어쩌면 방언인지도 몰라요.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가 이제 모두가 평등한 곳. 근데 지금은 계급시대 아니라서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요게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비슷한 시스템이고 미국 좀 알아보려고 하면 대사관에 가서 좀 다녀보면 대충 진짜 미국 가기 전에 그거 가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왔을 때 여기가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하늘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성장해서 이 몸이 자란다. 이 말은 내 혼자 신령해져서 될 일이 아니고 이 교회 전체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받들어가지고 같이 누가 큰 자가 받들어야지. 작은 자 받들어가지고 같이 성장하면 이제 또 어린 자를 붙여주면 이걸 자꾸 양육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또 오줌도 못 가렸는데 뭐 또 다른 애 하나 들어오면은 뭐 이건 뭐 같이 싸우는 거 개판되는 거지. 구원받고 교회를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본인의 잘못도 많지만은 사랑으로 잡아주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왕이다 하면 저 사람 따라가라 하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시험 들고 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성장 예수님에까지 성장하는 거기까지 나는 됐다고 할 수가 없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성장한 사람이 큰 자가 어린 자들을 보듬어 줘야지만이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구원받기도 너무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참 하나님의 교회를 이 거룩한 모임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와 연결 못되게 할 것이며 또 이 교회 안에도 연합해서 자라는 사랑이 아니라 질투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는 것만큼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출생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또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 구원받는 심령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